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고 또 보고 듣고 이렇게 살아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해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전도사님이 던진 질문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세계관에 대해서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마블, 뭐 어벤져스 이런 거,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으로 따지면 뭐 원피스, 뭐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막을 내렸던, 얼마 전은 아니지, 꽤 됐지,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이런 것들 보면 그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세계관을 이해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체로 이런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 삶의 자세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이 결국 우리 삶의 자세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비전,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에 꽤 지대한 영향력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세계관 중에서 두 줄기가 오늘 성경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의 세계관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기 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계관이, 이 큰 두 줄기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 이 세계관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세계관이 이 세상의 세계관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셨던 이 창조하신 세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것이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파헤쳐져서 우리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세계관으로 들어오는가 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세계관이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중요하지라고 하냐면, 이 세상과는 차별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우리가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왜 문화냐고 하면,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계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주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한 3시간씩 남겨서 구두로 설명을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죠? 지금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여기서 시간을 늘려서 여러분들에게 들으러 오십시오 하면 안 들으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화, 우리가 좀 재미있어 하는 영화, 게임 혹은 드라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문화는 이래라고 하는 틀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동화, 책, 아니면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이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틀을 형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인이 되고 또 어른이 되었을 때도 이런 문화들을 통해서 그러한 세계관을 형성하는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이 세상의 나라도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 속의 문화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기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따라야 할 텐데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만든 세상의 풍조, 즉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욕심과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고자 하였던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문화가 감추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야, 하나님의 문화는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이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들춰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는 되게 독특한 거였다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거였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특함을 보기 위해서는 특수한 장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특수한 도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3장 1절에서 5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눈을 끼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는 이겁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왕들의 어떤 사역들보다 되게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약한 자들을 찾아갔고, 응당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다가가선 안 되는 사람들, 죄인과 세리와 부정한 자들에게 다가갔고, 건질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고, 집도절도 없이 계속 떠돌아다녔고, 뭔가를 가지려 하지 않았고, 이런 독특한 부분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욕심으로 가능하지 않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하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다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니고데모는 찾아가게 됩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는 대번에 물어봅니다. 당신이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가 지금 그 모습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묘한 말이에요. 왜 묘한 말이냐면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 그 지방에서 다시라는 말은 위로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예수님 저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지금 안 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난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무슨 특권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요. 넌 안 돼. 넌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널 만드실 거야. 하나님이 널 만드시면 그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이
회복되지 못했던 사람들, 중풍병 걸린 사람들, 눈을 못 떠 보지 못한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박해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시 만드셨기 때문이야. 이거를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아직은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느끼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시 되물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일부러 저한테는 그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니고데모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과 물로 태어나면 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네가 받으면 하나님 나라 다시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물을 얘기할 때 늘 자기의 고난을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견을 그리고 너희의 기도를 전달해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라고 하는 안경을 내가 쓰기 위해서는, 그런 시선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이상한 혹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정적으로 보이던 걸 좀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 그리고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었던 것들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큰 가치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똑같은 현상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똑같은 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생각할 때 거듭남이라고 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건 육신의 다시 태어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적인 다시 태어남,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같은 현상에서 두 가지 면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동전을 보면 한 면은 숫자면이 나오고 한 면은 글자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글자면만 보는 사람에게는 그 글자면이 그 동전의 가치예요. 그리고 내가 숫자만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동전은 숫자로만 되어 있는 동전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현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린 그 현상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가치가 나타난 거고, 니고데모처럼 육신으로서 다시 태어남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태어남의 가치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우리가 믿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그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가치가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로부터 영적 전쟁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에 반드시 성공이 따르기를 기대하게 이 세상은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성공해야지만, 그리고 물질적으로 성공해야지만, 우리가 부유해야지만, 우리가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우선돼야지만 성공한 인생으로 그 삶이 바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비밀은 뭐냐면, 노력한 바에 따라 결과가 따르지 않아도, 그리고 노력한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갈취하고 서로 상하지 못하도록 노력에 따른 균등한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공하지 못하여도 실수하면 의미 없다고 느끼지 않도록, 실수와 실패가 또 다른 기회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이 남아서 또 다른 어려움, 넘어서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문화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방향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세계관들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도 어렵구나, 하나님의 세계도 불합리하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면은 우리의 오늘 실패가 우리한텐 경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 실수가 또 다른 기회를 불러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한 무엇이든지 의미 없다고 느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면 서로 공급하고 사랑하면서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각각의 사람들이 더욱 충만해져 가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 가족의 피가 흐르면 우리 가족 공동체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집에 딱 들어가면 우리 집만의 문화라는 걸 형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다른 남이 봤을 땐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또 다른 남이 봤을 때는 정말 뭔가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분위기를 알 수 없는 것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셔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고향감, 감정적인 어떤 북받침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성령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세계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모든 순간들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보던 세상이, 그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5주 정도는 이런 기독교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이 세상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씩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원래 어떤 세계였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느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말해주지 않았던 감추어진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좌절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괜찮아, 아직 기회가 있어. 오늘 내가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책하려고 하면 괜찮아, 이건 경험이 될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자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오늘 결단 찬양은 오주여 당신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시선이 이 곡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소리들이 세상에는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하는 이야기, 쟤는 되는데 너는, 그리고 나를 헐뜯는 이야기, 나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는 걸 나도 인정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하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처음 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나 이건 처음인데, 나 이거 못 해본 것들인데 어떤
높은 수준의 경험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도태됐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얻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그 과정을 인정해주지 않는 말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나는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별로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세계관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던 하나님의 세계관을 감추려 했던 우리의 대적들의 전략인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처음이라 실패했으면 이 실패가 경험이 될 거야 라는 겁니다. 너희가 숨 쉬고 있는 그 존재만으로, 너희가 내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 엄청난 복이 될 거야. 엄청난 소망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